본문은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세상은 갈멜산입니다. 영적인 전투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기 시작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원하시고 저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니까 저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됐어요. 이 당시에 바알이 성행했는데 이 바알신을 섬겼어요. 이 바알신은 어떤 신인가 하면 음란의 신이에요. 아주 더러운 신인데 이 신을 섬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 그리고 모든 우상, 그 끝은 전부 음란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결정타가 바로 동성연애입니다. 동성연애는 개인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국가를 파괴시킬 목적으로 모태똥에서 일어난 운동이에요. 공산주의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이 일어나면 그 시대는 무너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운동을 전개하려고 사탄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법으로 보장해 주려고 이게 법을 보장하는 순간 복음 활동이 이제 막히게 됩니다. 교회 활동이, 대외적인 활동이 다 막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나서서 지금 이거를 막고 있어요. 교회 혼자 막고 있어요. 다른 종교는 다 찬성을 해요. 교회만 이거를 막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끝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먼저 이 바알 선지자들이 이런 우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게 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 대결을 하자, 이렇게 아합을 찾아가서 대결 신청을 합니다. 어떤 방법이냐?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종교가 진짜 하나님의 종교, 살아있는 종교다. 그리고 반대 선지자는 목을 쳐 죽인다. 이런 제안입니다. 그래서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을 갈멜산에 가서 쌓고, 무려 몇 명이냐?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 도합 850명. 이들이 단을 쌓고 저녁 때까지 부르짖습니다. 바알이여 아세라여, 바알이여 아세라여.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불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가 저들이 돌로 몸을 끓고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립니다. 피를 봐야 된다고. 그래도 불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들은 힘이 다 빠졌습니다. 기진맥진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엘리야가 혼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팝니다. 물을 갖다 붓습니다. 도랑에 철철 넘치도록 물을 갖다 부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여, 이곳에 불을 내려서 제단의 제물을 태워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늘에 불이 떨어졌어.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불 떨어졌다, 그게 아니고 엘리야의 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증거로 불이 떨어져서 제물을 핥았다 그랬어요. 핥았다. 그리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바싹 말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엘리야 혼자가 대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대로 엘리야가 850명을 끌고 기손 강가에 가서 목을 다 쳐서 850명의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엘리야는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나라가 큰 위기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좋아서 사람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나라를 큰 위기에서 건져낸 겁니다. 신앙은 가정의 위기에서 가정을 건져내고, 신앙은 위기당한 개인도 건져내고, 신앙은 위기당한 나라도 살려내는 줄 믿습니다. 나라 살리는 길은 성령의 불이, 엘리야의 불이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 신앙생활의 승리 비결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야 된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30절에 보니까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러분, 제단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은 예배를 놓쳤다 이 말이에요. 늘 예배 실패하는 거예요. 수축했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회복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금년 한 해 우리는 얼마나 기진맥진하게 예배 생활을 해왔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죽지 못해 드릴 예배로 드렸는지, 아니면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한없는 은혜 속에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영적인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이 관계가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먼저 어떻게 했느냐? 12개의 돌을 쌓아놓고 그 위에 나무를 쌓습니다. 그리고 제물에 각을 떠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또 주변에 도랑을 파가지고 12통의 물을 부었습니다. 도랑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우려고 하면 물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물 있는데 불 붙여보세요. 붙는가? 물이 도로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확신에 넘쳤어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리라.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도랑에 물을 갖다 부었어요. 이렇게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엘리야가 다 수축을 해놓았습니다. 이래놓고 38절에 보니까 저녁 소제 드릴 때, 왜?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나와서 막 바알이여 아세라여 하면서 막 떠들고 했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돌아온 시간은 저녁 소제 시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시간 부족하다 그런 소리 안 했습니다. 시간이 없다 소리도 안 했습니다. 자기에게 돌아온 자기 순서에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녁 소제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이 바알 아세라 850명 앞에, 그리고 아하방 앞에, 이세벨 앞에, 이 많은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신 증거를 나타내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나와 내 자손들 앞에, 나와 내 이웃들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가 되어야 돼요. 신앙인은 이런 증거를 얻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시간에, 소제 드릴 그 시간에 엘리야가 많은 오랜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늘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바로 예배 시간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능력 받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능력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라, 예배 드리는 자를 측량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같이 예배 드리는 자를 850명 무리 가운데서 측량해서 구별해냅니다. 측량하라는 말은 구별해내라. 여기 앉아서 우리 100여 명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이 가운데 측량자를, 천사를 통해 들려보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를 골라내라 그 말입니다. 찾아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게 측량하는 측량줄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는 준 자와 받은 자 외에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은혜는 준 자와 받은 자 외에는 모른다 그랬어. 아무리 내가 받은 척해도 안 받은 사람이 있고, 아무리 받으려고 해도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치료의 능력으로 역사해서 병도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길도 인도해 주시고 범사의 눈을 열고 지혜를 열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깥마당은 이방인에게 주어지는 공간이에요. 이 공간은 42달 동안 짓밟히게 됩니다. 적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42달 동안은 짓밟히도록 버려두는 장소예요. 그래서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는 참 예배자예요. 사단이 그렇게 짓밟는데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42달 동안, 42달이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가리킵니다. 막 짓밟는데도 그 가운데, 짓밟는다는 말은 핍박하고 죽이고, 며칠 전에 나이지리아에서 보코하람, ISIS의 한 부류인 보코하람 그 이슬람 단체가 나이지리아 북쪽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와가지고 11명을 붙잡아 와서 칼로 그냥 무참히 순교를 시켰어요. 그게 영상으로 공개가 됐어요.
이 보코하람이라는 이 이슬람 단체는 정말 이 말세 시대에 아주 악한 세력, 이 이슬람 세력이 여러분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이슬람법을 통과시키려고 하잖아요. 이거를 통과 못 시켜가지고 한 달이 나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진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아는 사람이 말을 해야 되는데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로운 복음만 전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복음만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42달 동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짓밟아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회복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바로 해이번교회 성도들 두 증인들이에요. 마지막 때 다 넘어가는 것 같지만 북한에는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정치범 수용소에 가요. 소지만 해도. 그런데 그 북한의 그 정권 가운데서 다 넘어진 것 같고 다 순교된 것 같은데도 아직도 지하교인이 한 7만 명 정도 된대요. 지하교인이 7만 명 정도가 된대요. 그렇게 42달 동안 짓밟히는데도 신앙을 지키는 참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예배자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천국 신앙을 붙잡은 자는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짓밟아도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순교를 당하면 당했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제 올 한 해가 지금 다 갑니다. 다 갔습니다. 1월 1일 송구 영신 예배부터 다시 우리 결의해서 하나님 예배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고 사는 이 예배, 한 해의 첫 시간 송구 영신, 불신자들은 전부 동해 안 가서 빕니다. 여러분 왜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동해안도 안 가고 어떻게 하랍니까? 송구 영신 예배 때 정말 신선한 마음으로 올라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한 해 2020년은 예배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고 사는 이 문제 예배 회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기도로 출발하고 축복으로 출발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진짜 살아야 안 되겠어요? 저는 예배가 포기되는 걸 원치 않아요. 지난 수요일 날 성탄 때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 수요 예배를 없애버렸어요. 성탄 예배 오전에 드렸다고. 나는 내 중심은 성탄 예배가 아무리 드려져도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만약 42달에 우리 진천교회를 붙잡고 원수가, 적그리스도가 여기 와서 교회 문을 닫고 있다면 나는 교회 앞에 와서 혼자 예배 드린다. 나를 죽이면 나는 천국 간다. 얼마든지 타협해서 크리스마스 오전 예배 드렸으니까 저녁 예배 안 드려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그러나 나는 내 목회상 예배 놓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율법적이 아니라 내 중심이에요. 나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예배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어떠다 수요일 날 저녁 예배는 안 드립니다 할 때
진짜 참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목사님께 다른 문제로 목사한테 얘기하지 하는 것보다가 차라리 목사님 왜 예배 안 드립니까? 이래 항의하기 바랍니다. 왜 예배 안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왜 예배 시간 예배 안 드립니까? 이런 항의는 하세요. 오늘 우리는 예배를 놓치면 안 돼요. 예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절대로 예배를 생략하거나 예배를 약화시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직 예배 신앙만이 살 길이에요. 진짜 살 길이에요. 아이들이 객지 나가서 예배 드리는 신앙만 되면 얘들이 어디 가서든지 살아납니다. 그러나 예배 신앙이 무너지면 밖에 나가 무슨 짓 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부모는 내 수중에 있을 때 예배 신앙으로 만들어야 돼요. 예배 신앙을 전수해야 돼요. 내 수중에 있을 때. 왜냐하면 아이들은 다 둥지를 떠나게 됩니다. 다 떠납니다. 떠날 때 된 놈이 안 떠나고 있으면 답답한 거예요. 아이들은 다 떠나게 되어 있어요. 떠나기 전까지 예배 신앙을 심어줘야 합니다. 군으로 떠나고 직장생활로 떠나고 유학으로 떠나고 떠날 때 예배를 안 놓치도록 만들어주면 얘들은 틀림없이 승리해서 축복의 왕관을 쓰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가 회복될 때 그때만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 우리가 이 예배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3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두 번이나 강조한 것은 정말 하나님만이 응답하실 분인 것을 너무도 확실히 믿는 신앙. 내 인생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신앙, 이것이 바로 두 번이나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이 말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여 응답하소서. 당신만이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내 가정도 내 개인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그냥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신앙은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저도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는 누구를 위해 해주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내가 하는 만큼 내게 능력이 임하고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기도는 하는 만큼 내게 쌓이고 쌓여서 축복이 돼서 나의 당대와 후대에 돌아오는 것이 이게 기도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나라가 망하느냐 사느냐 문제에 달린 목숨 건 기도였어요. 엘리야가 목숨을 건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바알을 숭배하면, 이 바알 숭배로 계속 가면 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목숨을 건 선지자가
엘리야 외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고, 바알을 섬기는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바알 섬기는 나라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목숨을 건 거예요. 바알을 섬기다가 나라가 망하느니 내 한 목숨 바쳐서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대결을 신청한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잘못된 체제로 가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우리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될, 통치받아야 될 체제가 다르다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은 이때에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목숨을 걸고 일어났어요. 우리가 이 나라를 엘리야 정신으로 기도하고 이 나라 살려야 됩니다. 이 체제가 바뀌어지면 정말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나는 며칠 전에 국회에서 안건 처리하는 것을 보고 난 그날 저녁에 진짜 내가 잠이 제대로 안 왔어요. 아하, 이렇게 하겠구나. 이렇게 하겠구나. 국회 경호권을 발동을 해서 한국당 의원들을 다 가로막고 의장을 딱 지키고 한국당 원내대표를 들어가지고 밖으로 끌어내고, 의장은 한국당 의원들을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안건, 상정된 안건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는데, 나는 그거를 보면서 아하, 이래 넘어가겠구나. 진짜 이래 넘어가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주변의 사람을 깨워야 될 때입니다. 안 듣는 것이 약이 아닙니다. 듣고 기도해야 됩니다. 모르는 것이 약이 아닙니다. 모르는 가운데, 내 동역자 목사님 가운데 건강했어요. 배가 아파가 병원에 갔더니 사진을 찍어 보니까 온 복부에 암이 채여 있어.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운동한다고요? 유상철 축구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런데 췌장에 암이 생겼어요. 모르는 사이에, 모른다고 다 약이 아닙니다. 모르는 사이에 암이 발병해서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눈치채고 알아야 됩니다. 알고 성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위기 때마다 성도들이, 교회가 일어나서 이 나라를 건져냈습니다. 지금 한 선지자가 일어나서 생명 걸고 투쟁을 하는데 또 감옥에 잡아 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나도 죽고 나라도 죽어요. 절대절명의 순간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기도하고, 우리가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야 돼요. 결국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불로서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엘리야의 기도는 나라를, 바알로 인해서 거의 무너져가는 나라를 건져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바알로 인해서 완전 패망 직전에 있는 나라를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예수님 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 신앙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성전에서 7가지 기적을 일으켰어요. 모두가 기도로 이룬 기적들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뭐냐? 3년 6개월의 가뭄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를 멈추게 하고, 그리고 갈멜산 제단의 불이 떨어지자 하나님께서 3년 6개월의 가뭄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뭐냐? 기도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모든 일을 기도로 이루셨습니다. 기도가 승리 비결입니다. 기도가 승리의 돌출구입니다. 돌출구예요. 위험과 위기로부터 살아나는 유일한 통로가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는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기도 외에는 없느니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귀신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귀신을 초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생활하고 사업장하고 가정생활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가정에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이고 내 직장에 악한 영들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정신이 들 때마다 세상 일 너무 바쁘게 하다 보면 다 잊어버리고 이 세상 일에 몰두하지만은 그러다가 정신이 들 때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기도를 지속적으로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 귀신이 나갈 수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있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면 첫째는 예배 회복, 두 번째는 기도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야 합니다. 3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엘리야가 제단 앞에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단과 제물을 다 태워버렸어요. 여호와의 불은 바로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 이 불이 여러분에게 떨어지기 원합니다. 이 불이 떨어져야 돼요.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120명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내려와 있는 것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저 사람이 불 받았구나 우리가 보게 되고 느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 받은 사람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불 받았구나, 저 사람에게 불이 떨어졌구나. 여러분, 불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능력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종교성이 다 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강력한 불이 여러분 속에 종교성으로 묶여가지고 교회를 나오면서 절에 다니는 사람처럼 종교생활에 묶여있는 그 종교성, 귀신이 역사하고 악한 영이 역사하고 어둠이 역사하는 음부의 영, 지옥의 영이 임해 있는 그 종교성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로 소각되기를 바랍니다. 그 종교성이 태워지고 이제는 복음주의자가 돼야 돼요. 복음으로 뜨거워져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종교생활하고 그저 사람이 좋고 친구가 좋고 이래 신앙생활 하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그래 방황하렵니까? 복음주의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종교성이 다 타야 돼요.
그 종교생 때문에 우리가 은혜 속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힘으로는 절대 승산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하면 그야말로 우리가 맹성하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살면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진짜 안타까워집니다. 엘리야는 혼자 힘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꼭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숫자가 많다고 나와 함께 하는 사람,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다고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850명이 바알이와 아세라야 부르짖었으니까 얼마나 우렁찼겠습니까? 온 갈멜산이 진동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 누구에게 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들고 교회를 쓰시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이 잘 달리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잘 뛰는 일꾼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의 기둥이에요. 그분이 교회의 기둥이에요. 성령의 불이 떨어진 그 사람이 일꾼이고 기둥이에요. 직분 아니에요. 직분 아니에요. 그러면 다 직분자가 다 쓰임받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떨어져야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승산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성령의 불이 내리니까 엘리야가 승리하고 나라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바알에서 아스라에서 나라를 건져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체제로부터 잘못된 체제로부터 건져낼 줄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믿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인간적으로는 약자 같고 힘없는 자처럼 보이지만은 성령의 불을 받으면 어떤 상황도 극복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미로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 레위기 6장 12절에 보니까 레위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단 위에 불은 바로 성령의 불.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은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기도가 바로 불을 밖에도 하고 꺼지지 않게 이 불꽃도 불씨도 지키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 불 받겠다고 마음의 불씨가 조금 일어났는데 한 주간 동안 계속 쉬다가 다음 주일날 오니까 불이 다 꺼져 버렸어. 불씨도 없어. 그런데 와 또 불을 피우려고 하니까 은혜가 제대로 안 되지요. 어쩌다가 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이제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나갔는데 또 한 주간 동안 또 쉬어버렸어. 불이 다 꺼져버렸어. 그러니까 주일날 와가 또 예배드려. 이러니까 1년 내도록 신앙생활이 됩니까? 믿음 생활이 됩니까?
이제는 이런 종교성을 버리기 바라고, 이런 종교적인 신앙 이거 다 버리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은혜 받고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잘 되는 길이 있는데 우리가 그 길을 왜 안 따르는지, 그거는 내 육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육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 내 육신을 꺾고 이 불씨를 꺼지지 않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기도에 힘쓰고 그 불씨를 계속 살려서 다음 주일까지 또 불씨를 살려가면 하나님께서 또 성령의 불을 주셔서 그래야 능력이 내게 계속 임하는 줄 믿습니다.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의 불이 꺼져서는 안 돼요. 가정의 성령의 불을 꺼져서는 안 돼요. 내 마음의 성령의 불도 절대 꺼뜨리면 안 돼요. 초대교회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은 보세요. 로마 황제가 얼마나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얼마나 잔인하게 교인들을 학살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불이 결국은 로마의 그 철근과 싸워가지고 로마를 굴복시킨 거예요.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없이 약하지만은 복음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악의 세력과 맞서서 당당하게 이 로마 초대교회 성도들이 승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의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고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불이 내리기를 진짜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이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항상 내려야 돼요. 신앙생활할 때 승리하려면 여러분 반드시 성령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받아야 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 회복.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기도가 살아나요. 그래서 성령의 불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신앙생활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를 하고 새해를 맞읍시다. 정말 이번 이 한 주간이 금년이 며칠 안 나요. 2,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 2, 3일 동안에도 바짝 기도해서 여러분 불 받아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간절하게 통성으로